코로나 끝나거든 우리 렘넌트들, 악기 다룰 수 있는 렘넌트들 다 찬양대에 같이 하면서 오케스트라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하세요. 경연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3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입니까? 전도 집중 시대, 알리트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 어떻게 누리죠? 불신자 명단 적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알리트 시대는요, 아동센터, 문화센터, 치유센터, 복지센터, 다민족 센터를 세워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237 시대는요, 237개국이 있는데 한 나라를 맡고 그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 여시면 그 나라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그게 237 시대를 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무슨 응답 받을까요? 걸어온 30년 사단을 무릎 꿇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이미. 앞으로 걸어갈 30년 렘넌트를 키우는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7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7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약속하신 능력. 약속하신 능력 언제 받습니까? 힘을 얻을 때 받습니다. 힘. 근본적인 힘, 기도의 힘, 힘을 얻을 때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능력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능력은 1000명을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명. 왕이 하는 말을 어명 그럽니다. 이 1000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1000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은 교회에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종교생활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1000명이 있습니다. 이거 받아야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00명, 소명, 사명 깨달을 때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죠. 그럼 지난주에는 영적 문화 전쟁이요. 문화는 삶을 말하거든요. 삶. 근데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전쟁이요? 영적 문화 전쟁.
영적 문화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 소유해야 돼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 영적 문화전쟁에 승리하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 문화전쟁에 승리하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회복해야 돼요. 회복.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첫 주에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기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12월 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는요, 창조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니까 배가 파는 하나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 영광 받는 걸 배가 아파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요, 죽음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어요.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계속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난달입니다. 이번 달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누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면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못 누립니까? 주인이 나라서 그래요. 주인을 바꾸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언약의 여정, 주인을 바꾸랍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그랬는데 주인을 누구로 바꿀까요? 주인을 누구로 바꾸느냐? 첫 번째입니다.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요. 도를 전하는 것. 도가 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전하는 게 전도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WCC를 반대하는 이유,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그건 진리 아니에요. 동성결혼 반대하는 이유, 그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만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가요, 그리스도가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선자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그때부터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누구로 바꾸느냐?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간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며 섬기를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요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하십니다.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이 죽었어요. 대속물. 왜 대속물로 오셨습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시키려고요. 다시는 그 법에 의해서 당하지 않도록요. 마지막으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로 바꿔야 되느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일이 뭐예요? 마귀 일이 불신자 지옥 끌고 가는 거고, 마귀 일이 구원받은 신자 이 땅에서 축복 다 놓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 일이요. 그 마귀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 일. 원래 우리 소속은요, 원래 소속은 마귀 자녀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지 아비고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담을 늘 거짓말로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 돼가지고서 거짓말로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평생 조폭으로 살다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늘 거짓으로 농담을 해요. 처음에 깜빡 속을 만큼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한번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펴놓고 너는 지금 그게 농담을 하지만 농담이 아니다. 아직도 네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때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요즘 농담 안 해요. 사실은 내가 몇 번 속았거든요. 어떤 때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 굉장히 많이 욕하더라 그래요. 근데 전혀 욕할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안 속아요. 근데 혹시 저 사람이 날 욕할지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깜빡 속아요. 그게 사실은 농담인데 그게 사단이 속아서 그래요. 사단이 잡혀서 그래요. 사단에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모양은 잡혀 있어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이게. 범죄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처음부터요.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그것이 사탄이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 그로 내 주인을 바꿔야만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오면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없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서면 안 됩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그림을 몇 개 그리겠습니다. 요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는 항상 의자가 하나 있어요. 마음의 왕좌. 마음의 왕자. 여기에 사탄이 떡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들어오시겠다고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이게 누구죠? 이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불신자의 주인은 사탄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사탄이 주인이요. 나는요, 사탄의 종이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마귀 종들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마음 밖에서 자꾸 틀으시겠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뭐 기억하지 않으세요. 근데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는 성도들이요. 성도. 마음의 왕자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여기는 내가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앉았어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 종이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존댓말은 쓰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존댓말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사탄이라는 놈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뭐 하려고요? 속이려고요. 넘어뜨리려고요.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내 종이고 난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생각 안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존대하면서 부려먹잖아요. 누가 주인 부려먹는 종이 있어요. 그럼 꼭 응답받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더 훨씬 빠른 응답이에요. 하나님 계획대로요. 그 다음에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어떠냐면 역시 마음에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는 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가버려요. 있어봐야 시험 들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종이고 그리고 사단은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기도회 할 적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일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정이에요, 여정. 문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정표요. 이정표.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하는 거예요, 목표. 하나님이 축복을 딱 주시는데 그걸 내가 문제라고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문제 끝?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진짜 끝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문이 막혀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요. 잘못 가는 길을 바로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 그 이정표 따라 갔더니 어때요? 루디아를 만나요. 이정표 따라 갔더니 어때요? 귀신 여종을 만나요. 이정표 따라 갔더니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어요.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요. 여러분 혹시 아픈 사람 있어요? 통증이 와요? 그럴 땐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아픈데 왜 아프다고 안 하냐? 아플 적에는요,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안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 그러면요,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주머니 돈 없어요? 돈 없다 고백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서요. 없는데요.
없는 건 사실인데 영적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인데요. 은혜가 많이 있는데요. 왜 없습니까? 꺼내 쓰지를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기 전에 내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뭘로요? 입으로요. 아파서 고통이 오면 아프다, 아파 죽겠다 그런 사람하고 감사하다 그런 사람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파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계속 아파 죽어요. 진짜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요 고통이 점점 줄어들어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고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는 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고백.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밥할 쌀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신경이 나죠. 그때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돼요. 무슨 감사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응답 주려고 나에게 금식기도 시키는구나. 고맙잖아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 헤이 목사님 꿈 같은 얘기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은 좀 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 고백 왜 해요?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감사로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줄 몰라요. 어떤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안 끝난다. 왜 안 끝나느냐? 새로운 변종이 자꾸 일어난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BC, AD,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 더한 기점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게 뭐냐면 BC, 그 다음에 AC, 뭔지 알겠죠?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인 재앙이요 1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감사하게도 다 같이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전혀 못 모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런 때 여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하고. 왜 그렇게 해요? 세계보호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면 주인 바꿔라. 네가 내 일 대신하면 내가 네 일 대신할게. 주인 바꿔라 그러십니다. 한 주간 동안 평생 주인 바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물질이 주인이었습니다. 성공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예로 주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자선 그리스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마스크